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인생에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자의 길과 망하는 자의 길.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삶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실패의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비밀들, 비결들을 배우면서 성공을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27장에도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하는 자의 길과 실패하는 자의 길, 흥하는 자의 길과 망하는 자의 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의 길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형통한 길, 흥하는 길, 성공하는 자의 길의 비밀은 무엇인가?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공의 비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1절은 종합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복을 받게 될까요?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 과학 분야, 또 건강적인 분야, 물질적인 분야 나눌 수 있고 그때그때 비법들, 비결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은 원칙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주와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중간에서 왜곡하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것을 중간에 열 자가 없습니다. 물론 회방자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중간에 가로채려고 하고 또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도록 유혹하여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방해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 결코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사단이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단이 중간에서 그것을 저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간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인간에게는 심판과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쓰고 또 따라야 될 대상은 사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된 것들이 아닙니다. 근원이시며 진리이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다는 것은 집중하여 경청한다는 의미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들은 말씀은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죠. 물론 여기에도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고 또 착각하게 만드는 회방자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다면, 주의해서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것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듣는 일에 집중하고 행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들어와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복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처와 피난처와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물을 만들려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산불을 끄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됩니까? 그래도 꺼지지 않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원칙을 정하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때로는 좁은 길이요 또는 환난의 길을 겪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집중하여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십시다.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험해 보십시다. 그 체험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가자고 독려해 보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의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뒷부분은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구체적입니다.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헛수고라는 것이 판명되게 될 때 얼마나 허탈할까요? 사람들은 그때 한 번쯤 돌아보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도덕이 무너지고 본인의 원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주저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먼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이해하시고 때로 순간적으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창고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잘 되면 기분이 좋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모두 다 형통한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